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복음 맡은 자의 충성 5-2가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복음은 감당 안 하고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안 살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둘째, 둘째 질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냐? 세 번째 질문이죠.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었느냐? 이 구별은 성도로서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는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음란의 도시 사람 이렇게 부르죠. 자, 지금도 고린도는 음란한 고린도입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누가 너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세워 주셨느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너희를 부르실 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을 막 부어 주셔서 너희는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서 성도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게 있는 것들, 언변, 말, 잘하는 은사, 성경 지식 많은 것, 복음이 풍성하게 된 것, 1년 6개월 동안 다른 도시와 달리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이 풍성한 것, 은사가 모든 교회보다 다양한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1대가 바울인 것, 2대가 아볼로인 것을 너무 그들에겐 큰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이 너에게 있는 것인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공로냐?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은혜로 주신 것을 쭉 써놓았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받는 것인데 받았다면 어찌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자기를 자랑하느냐? 주신 자를 자랑하고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라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느냐 이 말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이미 왕이 되었도다. 이 말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는 이것은 성도가 언제 받아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수종 들고 구속사에 최선을 다해서 수종 들은 결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너희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일에 나와 아브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본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왕노릇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원한다 이 말은 오펠론이란 말인데 간절한 소망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권위 있는 어떤 권위가 아닙니다.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가 아니라 왕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간절한 희망과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해서 진짜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으련만 이 말은 이렇게 쭉 가면 너희는 천국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말. 너희가 지금 현 상태로 그런 식으로 가면 천국에 가면 왕노릇 못한다.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 왜? 털을 닦아놓은 자가 나중에 그 위에 집을 세울 것인데 금은 보석으로 진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세웠으면 불이 공적을 시험할 때 집이 타지 아니함으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지혜나 성공 신학으로 이런 것으로 가르쳤다면 나무, 풀, 집 이거로 집으로 세우는 것과 똑같아서 불이 공적으로 쓸고 지나갈 때에 너희가 구원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이 3장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너희는 왕노릇은 그만두고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다. 내가 털을 닦아 놓았으면 거기에 좋은 집을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너희들에게 흘리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해서 천국에서 받아야 될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교회냐? 바울이 자기 희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기 복음으로 낳은 교회, 자기가 전도한 교회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로 왕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이 말은 안 될 사람이다라는 말이거든. 뭔가 뉘앙스가 있잖아요. 안 돼. 그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쭉 나간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왕이 못 될 사람들이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면 그것이 9절부터 13절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연장선상이 면류관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사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느냐? 우리를 생각하면서 아볼로를 예의상 집어넣었지만 자기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끄트머리는 옛날 성경에는 세상 미말에 제일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과 달리 제일 세상 미말에 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로마 문화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사형이 결정이 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로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형이 결정이 되어서 죽일 사람이면 상태를 보고 싸움을 좀 하겠는데, 근육이 좀 있는 사람들은 검투사와 붙입니다. 이 사람 싸움 좀 잘하겠는데 이런 사람은 또 사자와 붙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즉 사형수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검투사들과 붙이기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그곳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 살아남으면 살려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싸우게 합니다. 모든 죽이기로 작동된 자는 만민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한 말이거든요. 바울은 사도질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 저 미래 저 미말에 밀어놓았다.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도고 자기가 든 생각이니까 자기가 알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코스모스, 세계는 세상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세계 곧 이것이 아니라 원어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는 그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검투사들이 들과 싸움을 붙이고 사자와 싸움을 붙여서 로마 사람들이 다 보기에 그렇게 삼았다라는 거죠. 왜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종교가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호락호락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무엇인데 이상한 종교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성질 급한 사람을 바울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바울이 터지는 것을 구경하고 또 재판장에 넘어가면 거기서 맞는 것을 온 아고라는 시장이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자기는 그냥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질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에요. 바울이 면류관은 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안 드러냅니다. 어디 불신자 모임에 가면 십자가를 뗍니다. 달고 다니면 크리스찬이세요? 이렇게 할까 봐서 포도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나,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 십자가를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찌그러져서 있어야 되고, 택시기사도
앞에 십자가를 안 답니다. 십자가 달면 손님들이 기사 교회 다니는가 봐 이렇게 하고 무시할까 봐 할 말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멸시받은 결과가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복음 때문에 멸시받은 것, 그게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말은 너 지금 사는 삶대로 살면 안 된다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잘할 것 같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는 견해에서. 그러면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면류관을 쓰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는 자기 생각을 해보건대 하나님이 자기를 사형이 결정된 죄수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지금까지 살면서 바울이 제일 많이 겪은 것은 자기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 좋은 천사든 안 좋은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는 그래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고 어리석고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반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혜롭다라는 말 3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처럼 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크려고 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나 나는 아볼로에게나 해서 그 나름대로 라인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돋보이고 크게 보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 세상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것 말은 자기를 높였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다라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복음 때문에 계속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졌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점점 더 높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욕을 먹고 약하고 쓰레기처럼 느껴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냐? 이 자기 세력이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강력한 겁니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나 라고 해놓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처음에 너희는 먼저 나오고 우리는 나중에 나오다가 갑자기 너희가 먼저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비천이 무엇인지 뒷절에 설명하려고 뒷절의 순서를 바꾼 것이니 그러면 비천이 무엇이냐?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기 바로 이 시각까지 그럽니다. 처음 사도가 되고 나서 지금 이 시각까지 수십 년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 세계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못 먹고 줄이고 마실 것을 안 주니까 목마르고 헐벗고 옷을 벗겨서 그냥 기본적으로 속옷만 입혀서 밤에 기운이 뚝 떨어질 때에 얼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맞으며 이 매맞음에가 콜라피조라고 하는데 이 콜라피조는 주먹으로 때리는 걸 말합니다.
주먹으로 치고 정처가 없고 오늘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야 되고 또 여기서 핍박받으면 저리로 가야 되고 정처가 없었다는 이 삶의 결과가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숨은 동기와 이것을 보고 너희는 해의 영광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달의 영광이다. 너는 별의 영광이다. 너는 별의 별과의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죽었더니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썼더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서 내 삶은 지금 현재의 내 삶의 연장선상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흘리고 전한 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았으면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졌다면 낮아진 결과도 높아질 것이고 너희가 복음과 상관없이 너희를 높이고 살았다면 너희가 낮춰질 것이요 반드시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주먹으로 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래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는 것 마태복음 10장에 사역자들의 사례를 받은 것이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 가도 합당한 집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주는 것 먹고 받고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주어도 그것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라. 신발 사주면 사주고 옷 사주면 옷 입고 밥 주면 밥 먹고 국수 삶아주면 국수 먹고 라면 주면 라면 먹고 밥 해주면 밥 먹고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울이 잘 자랐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목회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에 가까웠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내가 내 사례 챙겨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어리니까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는 달라요. 선교사가 남의 나라 가서 그거 종교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뭐 몇 사람 전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희들 나를 이제 사례비 주가면 나를 책임져라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당신이 직접 나서서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핑계를 이 핑계 될 수 저 핑계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을 들어서 바울도 이랬다고 하는데 정확하니 알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텐트 만드는 사장집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취직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동력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집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리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 뒤에 똑같은 말입니다. 13절 볼까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미방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권면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너 아니면 복음 전할 데가 없는 줄 아느냐? 가는 김에 한 대 맞고 가라. 그러면서 다른 데 안 가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비방받은 즉 권면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이 쓰레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은 이 자기가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만물의 모든 찌꺼기 취급을 받았다. 그 결과가 바울에게는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 파고 내 나인을 만들어서 내 세력을 키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교만에 빠져서 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겠느냐? 개척한 자로서의 나는 너희를 전도하고 함께 왕노릇 했으면 좋으련만 이 마음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줄까? 나는 사도로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사형이 결정된 사람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로 살았다. 그러면서 14절을 볼까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때까지 말한 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 목적으로 있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자랑하려고 한 말도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자기 자랑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 자기가 영적으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으로 생각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권면해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권면은 안 나오지만 이제 내일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했으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권면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엇을 권면하려고 했는지 14절에는 안 써놓았는데 1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살라 이 말입니다. 진짜 너 높아지고 싶냐? 낮은 자리에 가서 복음과 더불어 섬겨라. 이 설교를 듣는데 천국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피곤하고 지친 몸들이지만 그래 우리 고린도 전서를 배워나갑니다. 바울처럼 사명자로 복음을 흘리고 전하는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함과 충성하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자기 나인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내가 인정받을까? 내가 머리 노릇을 할까? 내가 왕노릇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던 자기들 향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 복음을 맡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알아서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말고 사람의 인정을 크게 여기지 말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나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 삶을 돌이켜 복음을 전하는데 수종들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귀한 종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상 주실 이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